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20절 세 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합독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시작. 아들 디모데야, 네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삼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옆 사람에게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하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어디 그렇게 약해요. 싸우기가 싫은 모양 같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싫어도 명령이면 싸움을 해야 되겠죠. 목사님, 나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평해야죠.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싸우는 생활입니다. 전투입니다. 교회는 군사를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그냥 방치하고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무심하게 교회에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 몰라서 그래요. 따릅시다. 신앙생활은 싸우는 생활이다. 잘 싸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싸움에 실패하면요,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싸우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해가지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려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히 받아가지고 광야에 가서 싸웠어요. 누구와 싸웠죠? 마귀와 싸웠어요. 네가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고프지 않느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럴 때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싸웠어요. 말씀으로 싸웠어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싹 받아주면은 여기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니를 박수치고 니를 존경할 것이다. 뛰어내리라. 이 마귀에게 말씀을 외칩니다. 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리고 높은 산에 올려놓고 사탄이 예수님 앞에 절 한번 하라. 그러면 니 저 보이지? 저 천하를 다 주겠다. 절하라. 절 한 번만 하면 주겠다. 저 하나님 외에는 나는 경배할 수가 없다. 절할 수가 없다.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왜 실패한 줄 알았습니까? 싸움에서 졌어요.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어도 좋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야, 너희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했더냐? 먹지 말라 했다고. 먹어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하나님 그 말을 왜 한 줄 알아? 네도 하나님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속인 거야. 먹어라. 먹어라. 처음에는 먹을 의사가 없어서 자꾸 말을 들으니까
손이 갔어요. 그래 땄어요. 선악을 알겠다. 그래서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막 실패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 실패하니까 아담의 후손 전 인류가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죄로 원죄로 말미암아 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냥 두면은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히 사망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은 거지.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담의 죄로 다 멸망 끝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하면 박수로.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우리 죄인이 말이죠. 무엇을 행해가지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 선물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긍휼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해가지고 우리가 도덕을 쌓아가지고 선행을 해서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을 받는 줄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빌고 비나이다 하고 아무리 해봐야 구원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랑을 거부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전혀 없어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되는 줄 알고 그 인생을 거의 다 율법에 매여 가지고 자기 행위로 거룩으로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는 줄 생각했는데 그런 바울에게 웬 은혜입니까? 사람들을 잡아러 교회를 핍박하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부터 그 인생은 180도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우리 인생은 살아볼 필요도 없이 절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했으면은 예배자로 사는 게 아니라 제사의 인생으로 살 뻔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하나님을 만들 뻔했다는 거죠. 다른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끌려다니면서 소망 없이 기쁨 없이 즐거움 없이 율법에 눌렸어. 종교에 눌렸어.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복음을 알지니 복음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나도 전쟁을 해서 승리했으니 너희도 싸울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듯이 승리한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디모데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 이 배경이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신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에 싸움을 싸우라 했으면 싸워야 될까요? 안 될까요? 싸워야 되죠. 그런데 싸우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싸우는 것은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위험해요. 그러나 우리 싸움은요, 위험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싸움에서 이기놓은 싸움을 싸우니까 우리는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싸우려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18절, 19절, 20절 뭐 길지도 않잖아요. 이 세 절에 깊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뭘로? 싸우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근거는 뭐가 근거냐면 예언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만약에 말씀이 없이는 싸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싸움은 헛싸움이죠. 아무리 싸워야 소용이 없는 싸움이죠. 그래서 바른 말씀, 다른 말씀이 1장이 계속 나오는데 수요일 날 나오신 분은 잘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이 바른 말씀이 뭐냐면 영광의 복음이 바른 말씀이고요. 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음 외에 다른 말씀은 좋은 것 들으면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바른 말씀이 아니고 바른 교훈이 아니고 다른 교훈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다른 교훈을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요 다른 교훈이 참 많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그렇게 소문이 들려지고 막 선전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다른 교훈의 말씀을 좋아합니까? 바른 교훈을 좋아합니까? 참말입니까? 그런데요 바른 교훈은 별 재미가 없어요. 다른 교훈이 좋아요. 다른 교훈은 뭐냐면 내게 딱 맞는 말씀이거든요. 아유 자기가 딱 맞는 말씀을 줬다고 은혜 받다 하는데 그거는 쏘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보약은 써요. 그러나 가짜는 달콤해요. 음식 들었잖아요. 달콤하고 맛있고 하는 것은 수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근거가 되는 것은 뭐니 해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싸울 때 말씀으로 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지난번에 쭉 봤는데 여호수아가 싸움이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그의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고 세상이 주는 정보가 아니고 말씀으로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갈 때 말씀을 가지고 갔거든요. 말씀으로 그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무너뜨리고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고 분배할 수 있은 것은 모세가 말씀에 순종했듯이 여호수아가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으로 그 백성들 200만 되는 백성들을 인도해 내셔서 그 땅을 차지한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 거죠. 우리의 싸움은 어떤 무기나 군대나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도 그 군대를 가지고 데려와서 이스라엘에게 싸우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골리앗이 매일같이 너희 중에 대표자 한 사람 나와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가 우리에게 항구하고 너가 이기면 우리가 너에게 항구하겠다. 싸우러 나오라 하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무도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굴에 숨어 있고 벌벌 떨고 있고 아무도 싸우려고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형님들 안부차 찾아가지고 근데 이 보니까 상대방에서는 싸우려고 막 호령을 부리고 싸우러 나오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나가지 않으니까 자기가 나겠다는 거죠. 자기가 양치는 소년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스라엘의 장수들도 못 나가는 그 싸움에 뛰어듭니까? 다윗에게는 비록 어리지만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등지고 등 뒤에 백으로 해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다. 골리앗 너는 창과 단창으로 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해가지고 다른 무기를 주고 갑옷을 주고 투구를 줬는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에게 양칠 때 꼭 가지고 다녔던 물맷돌 딱 가지고 가서 물맷돌 한 방에 이마에 꼽혀가지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이 이런 싸움이어야 되는데 싸우려도 하지 않고 싸우려고 다른 자꾸 무기를 찾고 군사가 몇 명이냐 그리고 어떤 날 저떤 날 다른 걸 자꾸 찾는 그러니까 싸움에 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예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싸우는 삶인데 싸우는 것을 다 싫어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죠. 하나님의 경험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모르죠. 여러분 이제 그런 생활에서 영적 전쟁에 예수의 좋은 군사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싸우라고 말하는 말씀이 한 3번 나와요. 3번. 6장에서도 나오고 또 고린도 후서 4장에도 쭉 나옵니다. 싸우라. 여러분 싸움의 목적은 뭘까요? 싸움의 목적은 승리예요.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분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까 실패할까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에 의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믿습니다. 이 싸움에는 기쁨이 동반됩니다.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니까 아무리 치열한 전쟁이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코로나와 싸움에서 전쟁에서 나온 것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두려워서 숨고 그리고 걱정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코로나 끝나도 다른 코로나도 올 수도 있고요. 이 전쟁은 세상 끝날까지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보다도 더 큰 적이 나설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참여하기를 제 이름 축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 싸움. 여기에 이제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요, 여기서는 선한 싸움이라 했는데 거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데요, 말씀과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싸우라고 지금 8절에는
19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1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믿음과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뭘로 싸우라 그랬죠? 싸우면은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무기가 뭐죠? 믿음과 선한 양심 혹은 착한 양심으로 싸우라 했어요. 처음에 18절에는 말씀, 19절에는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싸우라. 이 싸움에는 우리의 무기는요, 칼과 창이 아니에요. 탱크가 아니에요. 핵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짓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싸우도록 하나님이 무기를 그을 주셨어요. 좋아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 믿음을 진리라 그래요. 그 믿음을 생명이라 그래요. 이 믿음은요,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거짓의 세상에서 거짓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진리가 들어왔어요. 그 진리가 들어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 따라합시다.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믿음도요, 가짜 믿음 참 많아요. 자기 믿음이 있어요. 자기 믿음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신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믿음은 그게 순전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착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죠. 믿음이 들어오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뭘 가져옵니까? 믿음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잖아요. 그 피가 우리에게 발라집니다. 말씀이 지금 발라지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발라지면요, 우리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돼요. 무슨 마음?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다 청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은 청결한 마음인데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의 피 아니면은 우리를 청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율법을 다 애우고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를 기념하잖아요. 피.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있습니다. 팔복 중에 6채 복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어떤 복이죠?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느냐? 성령으로 영으로 보는 거죠. 교회를 지나들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다니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나야죠. 그 만나는 방법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누가 죽인다 해도 죽이려면 죽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신뢰하니까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죠.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의탁할 수 있는 거죠. 이 의탁은 뭐냐? 100% 의탁입니다. 의탁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인할 수 있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동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역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선한 양심 가지고, 여러분 선한 양심은요, 믿음이 들어오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믿음이 전에는 악한 양심인데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되어서 죄 짓고 싶어도 아니지, 죄 지을 수 없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 관심, 생각도 없이 전에 죄 짓는 그대로 그냥 아무 때나 막 살아요. 막 죄를 지어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오면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어서 그 양심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에베소 교회도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해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서 파선한 것은 뭐냐면요, 믿음을 사용하려 해도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작동을 안 하거죠. 이 믿음은 자꾸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자꾸 연습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하면은 이 믿음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작동을 잘하는데 오랫동안 방치해 놓다가 꺼내 쓰면은 이게 작동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작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19절 보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이 어떤 이가 나온대요. 어떤 이가 누구냐면요, 20절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름이요, 다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성경 이름이 올라갔다 해서 좋은 이름만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파선했으니까, 선한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이니까 그래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이거 나눠야 될 말씀이 많은데 이 정도 마감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성찬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찾아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지만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이 여러분의 싸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